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 가운데서 가장 타락했고 늘 죄를 반복했고 가장 어두웠던 시절인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속에서도 참으로 대조가 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내었던 사람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갈렙을 시작으로 그의 딸 악사, 또 사위가 된 온니엘, 이런 한 가정 안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짧게라도 생각을 해보면서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구별되게 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이제 오늘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야기의 초점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방을 지나가서 이제는 남방 지역으로 성경의 카메라가 옮겨지고 있는데요. 해서 오늘은 겐 자손, 그리고 유다 지파, 갈렙,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 이 네 지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누구라고 했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겐, 유다 지파, 갈렙, 베냐민 지파. 오늘은 이 네 그룹에 대해서 읽은 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명이 나와요. 아랏. 이 아랏이 뭔가 하면 그 당시 남부 지역에 위치한 땅인데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또 모세의 처가가 속해 있던 겐 지역의 자손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겐 자손이 전략적 요충지인 이 아랏 지역에 함께 올라가서 점령을 하여 차지한 곳입니다. 그래서 겐의 후손들은 이 아랏의 남쪽에 위치한 황무지,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황무지예요. 이 유다 황무지에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았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1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뭘까요? 자, 겐의 사람들이, 즉 겐 지파의 후손들이 이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의 남쪽에 있는 유다 황무지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죠? 그 유다 황무지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겐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늘 여러분 강조를 해드리죠. 신앙은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 나에게 내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택할 것인가, 이거냐 저거냐. 믿음은 선택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16절에서는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 겐 자손들이 유다 황무지에서 살긴 살았는데 특징이 뭐냐? 가나안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완전히 물리쳐내라. 이것이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완전한 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겐 자손들은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거룩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알지 못하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부정한 이방 족속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이 거룩함을 버려버린 저들의 죄악을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6절의 겐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문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생활의 모습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왜? 그 구별된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짧으면 4, 50분, 길면 1시간 10분 정도, 20분 정도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린 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가 창고라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함께 어울려 살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죠. 그런데 안전한 배의, 건강한 배의 특징은 뭐예요? 바다에 함께 어울려 있지만 절대로 바닷물이 배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구원의 배가 되려면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는 죽을 때까지 항해하지만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모든 신앙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세상의 죄의 풍습이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염려하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신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간에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래서 새벽에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 주십시오. 내가 오늘 또 오직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의 고민을 안고 여러분 이 하루를 매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지 말고 내가 명령하니까 이방 족속들은 먼저 다 진멸을 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해라. 명령하셨지만 지금도 보세요. 16절에 겐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가 저들의 죄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늘 강조합니다. 내일이 될지도 몰라요. 1년 뒤가 될 수 있고 언젠지는 몰라도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거예요. 거기에 딱 서게 되면 나는 잊어버렸지만 내가 지었던 영육간의 모든 죄들이 고발되어질 겁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그러한 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유다 지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 지파는 홀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라고 주님께서는 꼭 찍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시므온 지파와 합세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유다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해서 스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파멸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17절에 보니까 호르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믿음의 전투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부 그 방법이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스밧 땅을 차지하는데 파멸되었다라는 이름으로 그 뜻이, 그 이름이 뭐예요? 호르마다 이 말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유다 지파가 또 싸우면서 다 점령을 해요.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도 점령을 합니다. 이어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유다 지파가 홀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가나안 족속과 싸웠을 때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성경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유다 지파가 이런저런 산지 거민들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방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유다 지파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승리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가야 되죠. 무엇이 이런 일을 일으키게 했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원인이 설명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그 결과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죄보다 은혜가 큽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인간적으로는 낭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인 거예요. 죄도 큽니다. 죄도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의 사실은 뭐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여리고성과 같은 죄의 권세보다도 더 큰 존재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감각이라는 것은 늘 죄의 문제만 보여요. 이 문제에 우리가 둘러싸여가지고 끙끙거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처지일지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죄보다 그 죄 너머에 있는 지금의 이 죄의 보따리까지도 덮어버리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는 힘들지만 여전히 입가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마치 누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전히 그의 태도 속에서는 어떤 여유로운 모습이 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은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어떤 신비한 현상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특정적인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닐지라도, 그죠? 눈에 확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대적인 문제가 나를 옥죄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죽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싸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고난의 언저리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보다 은혜가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를 바라보게 해요. 기도가 떨어지게 되고 신앙이 바닥나게 되면 문제거리만 보입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예배드리지만 감동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언저리에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가 신자의 생활을 판가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고민하시고 꼭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일부러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강력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일부러 지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반복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가 돼요. 모르고 짓는 죄야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만 알면서도 또 반복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는 거 정말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수처녀처럼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게 되는 지금의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단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힘들고 거리 때문에 어려울 때 드문드문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만 힘을 내셔서 이런 사순절 절기 때 힘써 본당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면 시너지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은혜가 체험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은 다 있지만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거 늘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올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궈낼 수 있는 변화의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도 동일합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가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도구 삼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네, 내가 오늘 알아야 될 말씀,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먹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대로의 생각, 말씀대로의 선택, 말씀대로의 결단, 순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얼렁뚱땅 툭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환난과 어려움이 임했을 때 그때 가서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 때 여러분 신실하게 경건의 훈련도 하시고 믿음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이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거 없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잃어버렸던 그 예수 십자가 첫사랑을 꼭 회복할 수 있는 이 제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받은 이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면서 지경을 넓혀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유다 지파도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끝내 쫓아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골짜기 주민이든지 바닷가의 백성이든지 이방 족속들은 싸그리 진멸하고 그 땅을 선물로 받으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도 보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유를 달고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골짜기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철병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되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안 그렇습니까? 나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인원수도 더 많고 더 장대하고 기골이 크고 말이죠. 누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강력한 사람들인데 싸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죠. 이걸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도 옳은 지혜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지혜, 더 높은 지혜가 뭐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유거리가 돼요. 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 무기는 별거 아닌데 어떻게 저들과 싸워요? 평화를 이야기하든지 할 수 없지,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지. 하나님 별다른 방법이 있는겨?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거리가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지파의 이 철병거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거리입니다. 핑계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팔과 손이 고작 저들보다 강하다고 하는 철병거보다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의 구약의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다는 철병거라고 해도 그들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지역의 땅의 거민들이라도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아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미 약속했다. 이 땅을 내가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염려하지 마라. 순종만 해라. 너희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겁을 내가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핑계를 댄다는 것이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사회생활 다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유다 지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번 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핑계대고 있는 게 없나? 나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핑계적인 그러한 것들은 없는가? 오늘 이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열세, 이것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보기에 두렵고 무서운 이 철병거라는 무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유다 지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세상의 대적들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키도 더 크고 인원수도 더 많고 무기도 더 강력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겁이 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이유로 뭘 두려워하는데, 뭘 염려하는데, 그러지 마라. 너 그거 믿음 없는 거야.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힘들 때 누군가가 자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따구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분 좋던가요? 위로가 되던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니? 그게 아니고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철병거가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세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의지하지 말 것인가 그거예요. 그들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그 명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싸우라 했으니까 싸우자. 아니야,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이게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거룩거룩 하는 거 누가 못해요? 천지. 뭐 힘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핍박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니야. 그런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있어. 믿음이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걸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내가 전진할 것인가, 이거란 말입니다. 철비한 거 보고 왜 두려워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말씀대로 나는 행한다. 이게 여러분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오늘 사사기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겠죠. 이 고민거리를 두고 어떤 기준과 자세로 나는 지금 고민하는 것인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유다 지파의 불신앙의 전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에 내가 저거는 정말 뛰어넘을 수 없어. 그런 이 엄청난 높이의 인생의 장벽을 만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나는 못 뛰어넘죠. 엄청난 저 인생의 벽을. 하지만 누가 나를 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요, 정말로 기도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똑같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그런 주변의 분들이 그런 말 하면 왠지 용기가 막 생겨요. 마음에서 시너지가 막 올라오더라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안 될 거야, 내 해봤거든요, 저거 안 되거든요 라고 말할지라도 틀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니 저거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당회에서 나와야 되고요, 항정식에서 나와야 되고요, 일꾼된 재직들이 그런 고백으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저 높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성경 찾아 읽어봅시다. 스크린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 유명한 구절 13절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전히 감사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감사.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원리를 파악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목장별로 함께 일하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이십니까? 교회 일도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체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이 사순절 기간에 사모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반대로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하죠? 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참된 교회는요, 교회로서 어떤 일이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하기 싫은 일, 또 할 수 없는 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학교에서 할 일이에요. 병원이 할 일입니다. 사회의 기업과 회사들이 할 일이에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일반적인 지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일합니까? 하기 싫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 해 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기 싫고 할 수 없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교회로서 감당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거든요.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당회가 주인 아니에요. 제재회가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회가 하기 싫고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모두가 그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이 자꾸 생기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뭐예요? 그 일을 맡으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반대로 또 내가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이름으로. 하지만 기도해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셔.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다른 교회에 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은사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데 기도해보고 예배 들어보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시겠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지.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은요, 교회가 가난해도, 교회가 힘이 약해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교회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몇 번에 걸쳐서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합시다. 잘 되는 교회는 항상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특별히 교회 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두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인식을 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전국을 다니며 목회해 보니까 잘 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더라고요.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해요.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회의 시간이 짧아요. 대신 뭐가 길어요? 설교 뒤따 길고요. 예배 시간 2시간도 보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지려워하지 않아요. 모두가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래야 되는 기라, 교회가. 뭘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었어. 지금까지 돌아다녀보니. 그런데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반대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정치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 예외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지. 사람의 눈치를 자꾸 봐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말할까? 내가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면 어떤 내가 또 평가를 얻게 될까? 기타 등등. 자꾸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더라고. 다녀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의 인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작은 일도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확인하고 그래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교회는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모두 지가 주인이라 내가 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 재단이 이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교회가 건강함으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갈렙을 살펴봅시다. 자, 갈렙은 이렇게 개인 자손이나 유다 지파와는 달리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네. 가나안 땅에 살지만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갈렙은 일찍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냅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나오죠. 네,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대.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유다 지파도 순종하지 못했죠. 개인 자손도 순종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 될 내용이 뭐였어요?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어떤 인생의 장벽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소망으로 하나님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게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의 종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 똑같이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의 무리들을 보면서 게하시는 벌벌벌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눈을 넘어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짐치고 있는 천군 천사의 대군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저 봐라 게하시야 안 보이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안 보이냐? 눈 좀 떠! 라고 외쳤잖아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게하시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눈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감겨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지혜와 판단으로 볼 때는 주변의 세상의 장벽들이 얼마나 두텁고 높습니까? 그러나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따라합시다. 죄보다 은혜가 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으면 정말 아멘 하실까요? 죄보다 은혜가 크다는 것은 아무리 나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세상 권세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벽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두텁고 더 깊은 것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도 창조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로 짓는 죄를 바라보게 하고 정죄감을 심어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령한 교제를 끊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실제적인 염려를 바라볼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면서 마치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적인 감각은 어디를 향하여 뻗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신앙을 두고 내 자녀의 믿음을 두고 내 가정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헤아리시고 이 사순절을 그냥 또 지나가는 거니라고 여기지 말고 이 교회에 새벽에는 요한복음으로 수요일 날에는 사사기로 또 주일에는 디모데 전후서 내용으로 동일한 교훈이 막 쏟아지잖아요. 나를 향하신 그 메가폰을 들고 나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붙잡으시려는 그 은혜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이참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것은 훨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우리 다른 성경 구절만 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 한번 우리가 스크린 보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 여러분 30절, 31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다 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 벽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누가 우리를 찢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나가는 교회마다 지금 생각이 나네.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대상으로 설교할 때 빼놓자고 했던 여러 본문 가운데 겹치는 교훈들이 많으니까 시청관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자, 주보가 있죠. 이 종이입니다. 이 종이는요 어른이 아니라 2-3살짜리 애도 쉽게 찔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뭐 힘이 없습니다. 종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종이가요, 벽에 딱 붙어 있으면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뗄 수 없죠. 그죠? 벽에 안 붙어 있는 주보는 쉽게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보가, 그죠? 이 종이 한 장이 어떤 견고한 벽에 탁 이렇게 풀칠되어서 붙어 있으면 누구도 쉽게 뗄 수 없어요. 이 벽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힘써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벽에 내 신앙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누가 천하의 어떤 악한 영의 권세라도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나에게 나쁜 짓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30절, 31절이 그런 의미예요. 31절 다시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을 체험하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꼭 전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33절, 34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약해요. 구원받았어도. 하지만 내가 강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쳐도 우리는 단단히 미쳐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를 읽어봐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니 술 먹었지? 니 술 챘지? 또 미쳤지 너?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사니까 법정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오해한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에 중독되면, 예수에 미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습관되어져 있습니까? 은혜에 여러분 매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몸만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다녀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되죠. 예배 전과 후가 달라야 되죠. 기도 전과 후가 달라야 되죠. 찬송 부르고 난 전과 후가 달라야 되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런 예배에 대한 고민, 기대, 체험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때 더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붙잡고 있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손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날카로운 칼도 주님의 손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돈도 줄 거고요. 사람도 붙여줄 거고요. 없던 지혜도 생기고 아닐지라도 받는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한 그러한 역전의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자,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단단히 미친 거예요. 그야 말 그대로 예수전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똥차다. 야,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나요? 이 모든 일에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직장 출근 때문에 오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5분을 기도하셔도 집중해서 이 37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만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의 목장별로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 능력이나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고 있으니까. 그것도 깊이 잠에 빠져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겠죠. 그와 진배 없는 그런 관계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했는데 이 민족적인 적대감이 있다 보니까 가기 싫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반대편으로 해서 깊은 배를 타고 바다로 그냥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이 세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잔소리할 것을 염려해서 요나 선지자가 뭐해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작정한 자를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듣지 않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전체 바다를 뒤흔들면서까지 이 요나를 참으로 놀랍게도 설명할 수 없는 큰 바다 짐승 입으로 집어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그 3일 동안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억지로라도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보는 앞에서 자꾸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어보세요. 야, 왜 저럴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지? 이상하다. 얼마나 안 그랬으면 이상하다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날 경건의 훈련 때문에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연에 받는 복된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